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풍성한 아침으로 열어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다시 깨닫고 함께 더불어가는 인생 가운데
남원의 유익 추구가 아니라, 목전의 쾌락 추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칭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진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악한 세력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로 22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지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미,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특히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양육하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까지의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서의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회고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느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요. 하느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줄곧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애굽과 홍해 앞에서 보이신 구원의 역사, 하여간 이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만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엑사이팅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하지만 뭐 자연적으로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뭐 달과 뭐 어떤 그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도 앞바다도 갈라지고, 물론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삽시간에 갈라졌고 또 삽시간에 다시 바다가 되었던, 뭐 사실이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구원받은 자로 온전하게 잘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좀
사람들의 언약과 달라요. 인간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킵니다. 본인이 약속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자인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회고는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회고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약 계시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 그리고 성취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과 스데반의 설교를 연결해 보면 아이고 그게 다 같은 말이네 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사람들의 노력과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히 여기심, 불쌍하게 여기심, 결국 사랑을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의 군사들한테 그 10가지 재앙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홍해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뭘 한 게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은 이후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의 생명도 또 생활도 지키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을 보세요. 여러분 특히 홍해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십계라는 영화, 찰톤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서 홍해가 정말 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 장면만 그렇게 이제 출애굽 사건의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1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뭐 진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데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거에 출애굽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냐, 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부흥회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니, 아, 그랬군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은 이제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라버리셨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바다를 갈라버리셨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 앞에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벽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이고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사건입니다. 죄인의 괴수인 내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기적이죠.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오늘 그 11절 말씀 안에는요. 이게 바다인데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육지처럼. 원수들이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기적적으로 갈라졌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양쪽으로 물이 벽을 이룬 사이로 바다 밑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2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물벽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저 바다가 어떻게 다시 바다가 되면 어떡하지? 저 물벽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친 바람 속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며 물속으로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혹시 저 물벽이 무너질까 싶어서 건너지 않았다면 죽음의 바다가 분명히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구원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바로 그 출애굽 당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불신을 내려놓고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바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원수들을 묻어버렸어요. 수장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한 후에 또 한 가지 극적인 일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뒤따르던 그 원수들, 애굽의 군사들을 모조리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군사들의 전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완벽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따라올 게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오늘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그 무리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왜 이렇게 시험이 자꾸 드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마귀가 주는 의심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사단과 그 무리들은 그 십자가에서 당연히 패배를 당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곧 죽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은 패잔병입니다. 아직 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절대로 그게 패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단의 세력은 패잔병의 세력. 패잔병도 물론 살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좀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거를 다 따지기 이전에 그 구원의 모든 기반이 벌써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가 갈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 무리가 벌써 패배를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 동안 믿음을 가지고 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홍해에 다 묻어버리신 하나님, 주님,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대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나와 모든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구원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